기도 드리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한 해를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현재 위기에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다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주여. 지난 한 해 허물과 실수로 주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였던 우리를 아버지. 용서하시고 아멘. 주의 영화로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다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높은 뜻을 깨닫고 충실히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주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 어리석은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주여. 주님만 바라보면서 아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안에서 기도로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계획한 일들을 하나하나 성실히 수행하여 주의 영광을 드높이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2023년 우리 교회가 주의 능력을 힘입고 미래를 준비하고 청년과 어린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아멘. 나의 미래와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성교에 앞장서는 교회, 구제의 선봉이 되는 재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나라가 공정과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라가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변에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과 아버지. 중국, 어려운 전쟁이 있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 우뚝 서는 화해와 평안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수 받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먼저 광고를 좀 드립니다. 돌아가실 때에 종이백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정규 장로님, 홍수배 권사님이 간식을 섬겨주셨고 또 가실 때에 우리 김재 집사님이 담내떡을 준비했습니다. 꼭 받아가시고 또 잘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그리고 주방에 팥죽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장하신 분들은 안수 받고 팥죽 드시고 하면 좋습니다. 또 안수줄이 좀 길다 싶은 분은 교육관에 가셔서 좀 팥죽 드시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 그리고 학생들 되나요? 또 청년들은 안 되겠죠? 그래서 앞에 성탄 추리 밑에 우리 목자들이 선물을 좀 준비했는데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 선물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꼭 받아가시고 우리 목자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갈라지게 되지요. 분단이 일어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아주 으뜸인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섬기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 물이 마르고 시내가 마르고 그리고 일거리가 떨어지고 그리고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우상의 본거지인 시돈 땅 사르밧 지역에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돈은 나라가 달라요. 이스라엘과 근접해 있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우상의 본거지인 사르밧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사람을 다 준비해 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르밧 성문에 가까이 이를 즈음에 엘리야가 나뭇가지를 줍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먼 길을 왔는지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기근이 들었지만 레바논은 그래도 샘이 있는 지역이라 이스라엘만큼 물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좀 얻을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물을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인이 물을 뜨러 가는데 뒤에다 대고 떡도 빵도 달라고 염치불구하고 빵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여인이 기가 막혀서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우리 집에는 조금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밖에 없는데 그거 먹고 우리는 죽을 거예요. 지금 우리의 처지가 어떤지를 좀 보시고 얘기하시오. 당신이 사람이거들랑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벼룩이 간을 빼먹어요. 어린애 배고파서 앵앵 우는 아이에게 뭘 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 아이가 먹을 거를 달라고 하시오. 사람 너무하네. 못 쓰겠네. 이러한 눈빛으로 자기의 그 마지막 식사를 앞에 두고 있음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엘리야가 좀 미안해요. 내가 좀 잘 몰랐어. 번지수를 좀 잘못 잡은 것 같소. 미안해요 하고 딴 집으로 가던가 아니면 자기 것을 좀 내어서 뭐라도 좀 이렇게 도움을 줘야 그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엘리야가 정말 뻔뻔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먼저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면 우리 하나님이 이 기근이 해결되는 날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참 뻔뻔한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문맥상 수용하기 어려운 그러한 정말 부담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엘리야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말라있는 가루의 통이 채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비어있는 병에 기름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채워졌느냐는 묻지 마세요.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 통이 뭐 얼마나 큰지 묻지 마세요.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비어가고 바닥난 통과 통의 기름과 그리고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채워졌다. 언제까지? 기근이 해결될 때까지 채워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하는 말씀이 있지요. 그런데 성구영신 예배를 준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좀 구하다가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와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교인들이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또 인생이 쉽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려운 사정을 알기에 더 딱하고 또 힘든 형편을 알기에 참 마음이 저도 좀 이렇게 편하지 않아요. 목사로서 힘들어하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로 답답해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부쩍 많이 하게 됐습니다. 더구나 2023년도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그러한 뉴스가 계속 들려옵니다. 지금도 여건이 만만하지 않은데 내년에는 더 여건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 장로님들 더 어렵지 않을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인생의 짐을 정말 잔뜩 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목사로서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어떻게 위로를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가져보게 됩니다. 돈 문제로, 자녀 문제로, 질병 문제로, 영적인 일로 쉽지 않은 그리고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목사가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내가 뭐라도 줄 수 있으면 힘내라고 주면 좋을 텐데 그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교인들을 위로할까, 그러한 고민 아닌 고민이 참 많아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아니라서 그렇게도 못하고 매번 만날 때마다 힘들어서 어떡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벙어리 냉가슴에 그러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좀 힌트를 얻었습니다. 위로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르밧가브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위로했습니까? 엘리야는 더 힘들게 하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삶을 위로한 이는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려운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이 사르밧가브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더니 그는 참 위로를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위로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비어진 통에 가루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에 비어있는 병에 기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참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려운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만 있다면, 힘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이게 참 위로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가요, 사르밧 과부에게 위로를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물을 달라, 떡을 달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터무니없는 그러한 말이었지만 그 말을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됐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요,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했기에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한 것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행동하라 라고 말한 겁니다. 물을 달라,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라, 그리고 내 말을 따르라라고 했습니다. 들리기에는 너무나 정말 모진 말 같고 너무나 힘들게 하는 말 같아 보이지만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말이 이 여인을 살리게 했고 이 여인이 위로를 경험하게 했고 이 여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2023년 믿음의 행동을 사르밧 과부처럼 하라고 요청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세요. 힘들고 만만하지 않는 세상살이지만 믿음의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질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있다면 물질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몸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있다면 이 몸을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드려보십시오. 시간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있다면
새벽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예배로 시간 하나님께 먼저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행동을 그냥 간과하지 않을 겁니다. 먼저 믿음의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힘들어도 먼저 믿음의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어도 먼저 믿음의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막혔어도 먼저 믿음의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 되어도 먼저 믿음의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업장에 좋은 일이 더해지고, 일터에 좋은 일이 더해지고, 가정에 좋은 일이 더해지고, 삶에 좋은 일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목사로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며 마음이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새해를 여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좋을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위로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먼저 믿음의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맞아요.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먼저 믿음의 행동을 하셔서 2023년 믿음의 지평이 좀 넓어지시고 내 인생 내 삶에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간증의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먼저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먼저 믿음의 행동을 합시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좀 같이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